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세요. 토미 테니는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이 교회의 모습을 빵집에 빵이 없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빵집에 빵이 없다면 그것은 빵집이 아니죠. 여러분, 베들레헴, 이 말은 떡집 혹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근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에 빵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왜 이들이 고향을 떠났습니까? 그 빵집에 빵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까? 교회에 빵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는 진설병이라는 떡이 있습니다. 진설, 이것은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보여주는 빵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그 빵이 없다는 것입니다. 빵을 두었던 그 진열장은 텅 비어 있었고, 빵을 굽는 오븐은 먼지가 쌓여 있고, 사무실에 빵 제조법을 기록한 책만 가득하고, 하나님 전에는 여기저기 흐트러진 빵 찌꺼기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교회에 왔다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만 보고 실망하며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피 흘려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임재의 빵이 회복할 때에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서 다시 돌아올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갈망해야 하는 것이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절망을 극복해 나가는 시인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슬픔과 탄식의 이 세상에서 오직 신뢰할 그 대상은 하나님뿐이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찾는 이 갈급함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시냇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내려오는 풍성한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푸셨을 때에 지난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불순종했던 그것들을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이 시인은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한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과 염려는 외부로부터 오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짐에 있음을, 그 원인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영혼,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영혼은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그 현실을 탄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배울 날, 하나님께 예배하며 교제하는 그날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수도원에 젊은 수도사가 이 나이 많은 수도원 원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원장님, 저는 그동안 많은 시간을 묵상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를 가만히 쳐다보던 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 그러자 이 젊은 수도사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내 안에 계시다고요? 그런데 왜 저는 어떻게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술 취한 사람이 왜 자기 집을 못 찾고 또한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비틀거리는지 아는가? 그것은 그 사람이 취했기 때문이네. 무엇이 자네를 취하게 만들었는지 알아내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취하지 않아야 된다네. 그래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걸세.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취해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취해 있어서 지금 우리 하나님을 만나 뵙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서 우리는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왜 왔습니까?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면 내가 죽을 것 같고 또 마지막인 것 같은 그런 갈급한 심정으로 이 시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애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사 친히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반드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아멘.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음식 매일 먹죠. 지속적으로 통곡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자신의 이 고통스러운 처지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얼마나 깊고 처절한 것인지를 눈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중에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이 스웨덴의
여루 시인 리나 샌델베르그라는 이 여인이 1832년에 루터 교회 목사님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6살 때에 아버지와 함께 보트를 타고 베테른 호수를 건너다가 이 배가 전복되어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녀는 눈앞에서 아버지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내게 어떻게 이와 같은 고통이, 이러한 고난이 다가오게 하십니까? 눈물로써 며칠 동안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는 천국에 있으니 너는 나만 의지하고 바라보아라. 이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그 음성을 듣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겠다 결심하고 자기가 있는 재능, 시를 쓰는 그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작정했습니다. 70평생 650편의 찬송을 작사했고, 그리고 그 중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찬양을 아버지를 잃고 2년 뒤에 그녀의 신앙 고백으로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 응답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이 사람들의 핍박과 그 조롱을 이겨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심정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도 어떠한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느도다. 아멘.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 말은 하나님의 집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의를 지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그 즐거움과 감사로 그 절기를 지키는, 그 절기에 참석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33대 황제가 발레리아누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발레리아누스가 기독교를 그 심한 박해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 시장이 이 황제의 기독교 박해 정책에 힘입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이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그 당시 그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라우렌티우스라는 그 집사님이 있는데 그 교회의 모든 재산을 상납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라우렌티우스 이 집사님은
교회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를 의존하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로마 시장이 교회에 와서 이 집사님에게 교회의 보물은 다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라우렌티우스 집사님이 이 교회 문을 활짝 열고 교회의 보물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 시장이 교회 안에 있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교회 안에 보니까 소경이 앉아있고 벙어리가 앉아있고 거지가 앉아있고 환자가 앉아있고 고아가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그 교회가 가득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보물이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 그것은 교회의 건물도 아니고 교회의 재산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마음의 대로가 열려 있어서 성의를 지키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며 살았던 신앙 공동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언제 써졌는가? 지금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그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배 드리고 싶어도, 마음껏 예배 드리고 싶어도, 또 찬양 부르고 싶어도, 또 기도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 북한 동포들은 어떻습니까? 마음껏 예배 드리고 싶어도,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도, 마음껏 기도하고 싶어도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을 때에 이 예배를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것은 예배 드리는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신앙 공동체인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할 때 응답하여 주십니다. 서로 살리며 서로 치유하고 서로 돕고 사랑하는 이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영국에 대형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는 아주 진귀한 보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박물관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방문객들의 눈길을 끄는 미술품 하나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의 제목은 마지막 한수라는 이 제목의 그림인데, 악마와 인간이 이 체스, 이 서양 장기처 체스를 두는 모습인 것입니다. 게임의 승리를 확신한 이 악마가 인간을 향해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데, 그런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게임을 역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한 수가 인간에게 있다라는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고 희망과 용기를 얻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상황, 아무리 어려운 형편, 벗어날 수 없는 그 처지라도 나에게 마지막 한 수,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한 수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한 수가 무엇일까요? 마지막 그 한 수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앙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 갈망하는 목마름이 없습니까? 우리는 우리 영혼에 대한 무감각 때문인 것입니다. 그 무감각은 우리 안에 죄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무뎌지기 때문에 그 갈망을 빼앗아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면 이 세상에 대한 또 육체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에 그때 우리는 무감각해졌어.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자신에게 그 성미를 건들 때, 그 성질을 건드리면 그 안에서 화가 나오죠. 정말 그것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은혜의 감각들은 점차 사라지고 무감각해지는 반면에 육체적인 감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의 삶은 더 죄악 속으로 또한 더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새로운 갈망이 생겨나는데 그것은 신령한 갈망, 영적인 갈망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갈망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갈망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슬픔 당한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락에는 목마른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이 시간 우리를 또 하나님께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옵는 것을 더욱더 사모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갈망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날